1812년이죠. 나폴레옹이 러시아를 침공을 했습니다. 60만의 병력 그리고 자신만만함을 가지고 진군을 합니다. 하지만 모스크바에 입성했을 때 그가 본 것은 불타버린 도시의 잔해뿐이었습니다. 미리 러시아 군이 퇴각을 하면서 아무것도 넘겨주지 않겠다, 도시 전체를 소각을 해버린 겁니다. 곧이어 러시아에 몰아닥친 추위는 이 프랑스군으로서는 평생 처음 겪는 그야말로 가공할 위력을 지닌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초토화된 모스크바,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는 거지요. 식량마저 부족해졌습니다. 나폴레옹은 퇴각 명령을 참 눈물을 흘리면서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많은 프랑스 군인이 얼어 죽거나 굶어 죽었습니다. 거기에 러시아군이 후진을 맹렬하게 공격을 해왔죠. 나중에는 전염병이 온 프랑스 군대를 집어삼켰습니다. 결국 이 비참한 러시아 원정에서 나폴레옹은 최악의 패배를 맛봅니다. 60만 병력으로 시작을 했지만 살아 돌아간 사람은 겨우 3만 명에 불과했습니다. 이 일은 나폴레옹의 몰락을 가져왔습니다. 그는 얼마 후에 엘바 섬으로 추방을 당하지요. 자, 러시아군이 모스크바를 스스로 초토화시키고 퇴각을 해서 프랑스군을 식량 부족과 추위에 시달리게 했던 것처럼 전쟁에서는 기후라든지 또는 지형지물이라든지 자신들에게 유리한 점을 잘 이용하는 것이 승리의 아주 좋은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여리고성의 사람들이 바로 그러한 전략을 사용을 했습니다. 여리고는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만난 첫 번째 도성입니다. 이 언덕 위에 세워진 천혜의 요새, 여리고는 그 성의 두께가 6m가 넘었습니다. 높이는 7m가 훌쩍 넘었습니다. 이러한 성곽으로 빙 둘러싸여 있는 여리고, 이것은 뚫을 수가 없는, 사실상 불가능의 성벽이었습니다. 오랜 세월 그곳에 살아온 여리고 사람들은 쉽게 승리하는 법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바로 성문을 걸어 잠그는 겁니다. 그 안에 들어가서 방비만 잘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난공불락의 성 밖에서는 아무런 양식을 얻을 수 없습니다. 적들은 얼마 못 가서 질이 멸렬하고 힘 다 빠져서 퇴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불가능의 성벽 앞에 진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승리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아멘. 특이한 것은요, 아직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여리고 사람들과 부딪힌다든지 그 성 앞에 드디어 당도를 한다든지, 여러분, 이것은요 이제 미래에 일어날 일입니다. 그런데 여리고의 승리를 하나님께서는 완료형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넘겨 주었으니. 이것은 하나님만 쓰시는 아주 특별한 표현 방법입니다. 그가 계획하신 일은 반드시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시면 닫을 자가 없고 하나님이 닫아버리시면 열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미리 계획하신 여리고의 정복을 이미 성취된 일과 같이 완료형으로 확실하게 여호수아에게 표현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승리를 주시기 전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3절에서 5절 말씀 보세요. 너희는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주의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이르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첫 번째로 6일 동안 매일마다 하루에 한 바퀴씩 전체 도성을 둘러싸고 삥 돌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제사장 7명이 순양의 뿔로 만든 7개의 양강나팔을 하나씩 잡고 언약궤 앞에서 행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님과 관계된 숫자입니다. 이것은 완성과 완전함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싸워주신다, 하나님께서 일해주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즉, 여리고 정복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하나의 민족과 민족, 국가와 국가, 그리고 우군과 적군의 싸움이 아니라 이것은 거룩한 전쟁이다, 홀리워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 7번째 날에는 성을 7바퀴를 돌아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제사장들은 그때 나팔을 불어라, 온 백성들은 큰 소리로 함성을 지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세상 어느 군대가 공성전을 이런 방식으로 치르는 군대가 있겠습니까? 그저 성주위를 빙빙 돌다가 고함을 치라, 그러면 무너진다, 있을 수가 없는 그런 방법이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바로 이 방법을 통해서 불가능의 성벽을 무너뜨려 주시는 승리를 이루게 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잡고 믿음으로 행할 것을 요구를 하시는 것입니다. 2022년을 시작한 우리 앞에도 불가능의 성벽처럼 버티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이 그렇고, 가정이 그렇고, 사업에도, 일터에도, 또 우리의 인생에도 우리는 나의 여리고성을 직면하는 날들이 있을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감당이 되지를 않는 역부족의 상황들을 우리는 그렇게 피부로 체감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면 우리도 얼마든지 불가능의 성벽을 무너뜨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신다면, 자, 그렇다면 동일하게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신 것처럼 믿음을 요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을 요구하신다. 그 믿음은 과연 구체적으로 어떤 믿음이겠습니까? 먼저 하나님은 왜 여리고성을 6일 동안 매일 한 바퀴씩을 돌아라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에게 행함이 있는 믿음, 실천적인 믿음을 요구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단지 아는 수준의 믿음을 일컬어서 귀신도 가지고 있는 믿음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 계신 거 귀신들도 믿는다는 거예요. 알죠? 그건 지적 수준입니다. 그냥 아는 거예요. 귀신도 가진 믿음입니다.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것만으로는. 진짜 믿음은 행함과 실천으로 검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했습니다. 12절에서 14절 말씀 보세요.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강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뒤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단지 아는 수준, 동의하는 지적인 차원의 수준을 넘어서 행함이 있는 믿음, 실천적인 믿음이 되기까지는 불가능의 성벽을 무너뜨리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우리는 체험하지를 못할 것입니다.
자, 또 하나 10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0절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아멘. 자, 왜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성을 돌 때에 쥐 죽은 듯이 조용해라, 왜 아무 말 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것은요, 다른 수단, 다른 방법은 이 거룩한 전쟁에 아무 도움도 소용도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방법, 즉 조용히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하며 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조용히 하나님께 구하는 모습. 마가복음 9장 29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아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승리가 없다. 그렇습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귀신도 나갈 수 없고 여리고성 무너지는 일도 있을 수 없고 우리 인생의 불가능의 성벽을 무너뜨리는 일도 발생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하여 주님의 능력과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 11절에 보면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1절 시작.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아멘. 이발사가 임금님 머리를 깎습니다. 깜짝 놀라죠. 그러나 표현을 못해요. 임금님의 귀가 당나귀 귀처럼 이렇게 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하면 너 처형시킨다. 말을 못하고 끙끙 앓아요. 이 희한한 일을 정말 여기까지 나오지만 이 말을 하지 못하는 그 답답함, 결국 이발사가 나중에 병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좀 말을 해야 될 텐데, 말을 해야 될 텐데. 그래가지고는 대나무 숲에 가서 거기서 혼자 외쳤다죠.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계속 외쳤다는 거 아닙니까? 그제서야 어때요? 속이 후련해지더라. 후련해지더라. 여러분, 사람은요 가만히 있는 것을 견디기 힘들어하는 존재입니다. 가만히 있기보다는 이 뭐라도 해야 마음이 놓이는 존재죠. 예를 들어 기도하기보다는 밖으로 뛰쳐나가가지고 이 방법 써보고 저 사람 만나보고 이거 해보고 내 힘으로 해보는 것이 이게 속이 사실은 편합니다. 사실은 편해요. 좀 성공했다 하시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기도를 잘 못해요. 다는 그렇지 않지만 많은 경우에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 방법이 먹혀들었거든요. 지금까지 내 수단이 효력을 발휘했거든요. 내 능력과 나의 힘이 또 그 일을 이룰 거야, 자신감이 있거든요. 그러다가 한번 와장창 깨져버리면 그제서야 기도의 걸음마를 내딛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성격도 그렇습니다. 이거 성도님들이 이렇게 보니까 좀 이렇게 내향적인 분들이 기도를 좀 더 진득하냐 합니다. 다는 그렇지 않지만 대부분 그래요. 평균적으로 내향적인 분들이 좀 더 기도를 오래 하고 기도에 좀 더 이렇게 진이 들어 있습니다. 남자보다는 여성분들이 좀 더 이 기도의 지평이 넓습니다. 여성분들이. 성격이 외향적인 분들도 기도를 잘 못하는 경향이 있어요. 기도를 하다가 또 그 성격상 이 좀이 쑤셔가지고 기도를 오래 하지 못하고 그냥 털고 일어나가지고는 후다다다닥 밖에 나가가지고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그 성격도 특징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같은 맥락에서 이스라엘은 아마도 6일 동안 대단한 내적인 씨름을 하지 않았을까. 야, 이거 정말 이래도 되는 거야? 우리 뭐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제 곧 군량미는 점점 축이 나서 군량미 바닥을 치게 될 텐데 우리 이거 굶어 죽는 거 아니야? 다른 방안 찾아야 하는 거 아니야? 혹시 여리고성을 깨부술 방법이 없으니까 자꾸 이렇게 돌라고만 우리에게
시키는 거 아닐까? 여러분, 그도 그럴 것이 여리고성이 한 바퀴 이렇게 돌았을 때 뭔가 균열이 쫙쫙쫙쫙 그렇게 나는 김이라도 보이면 이 마음이 안정이 될 텐데 전혀 그런 일 없습니다. 그 여리고성은 장대하게 그 자리에 버티고 있는, 전혀 실금 하나도 나타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을 매일마다 한 바퀴 돌고는 진으로 돌아와서 어떻게 하더라고요? 자더라는 것입니다. 잠을 자더라는 거예요. 그럼 뭘 보여줍니까?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보다 앞서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앞서지 않더라. 이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원리입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마십시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자. 하나님보다 먼저 나서지 말자. 앞서면 안 돼요.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서라 하면 우리는 서는 겁니다. 그 이상 내 뜻과 내 생각대로 하면 이 월권이 되는 거죠. 월권이. 이스라엘이 지금 해야 하는 가장 싸움은 사실은요, 현실 전장터에서 여리고 성 사람들과 육탄전을 벌이는 현실적인 싸움이 아닙니다. 그들이 해야 하는 진정한 싸움은 내면의 싸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거 끝까지 정말 붙잡고 나가야 되는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내적이고 영적인 싸움, 이게 진짜 이스라엘이 직면한 너무나 중요한 전투인 것입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들 성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불가능의 성벽을 무너뜨려 주겠다는 약속의 말씀은 여러분 성경 여러 곳에 우리에게 이미 주신 바가 있습니다. 나 하나님 믿고 내 명령대로 순종하며 행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여러 곳에 주셨죠. 그렇다면 우리는 인간적인 의심과 인간적인 소욕과 인간적인 욕구가 끈질기게 일어나도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이 믿음의 내적 싸움, 여러분, 이 내적 싸움을 싸워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를 이루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내적 싸움에서, 영적 싸움에서. 다윗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셨지 않습니까? 성전 건축해드리겠다는 거예요. 다윗이 이전에는 아무도 그런 생각을 이스라엘의 장구한 역사 동안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 한 적이 없습니다. 그때까지는 그냥 이동용 천막인 그 성막 하나 달랑 만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실 그 의리의리한 성전을 내가 정말 하나님 건축해드리고 싶습니다. 막 불타오르는 그러한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 속에 다윗이 고백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 마음을 하나님도 너무 기뻐했어요. 그래서 영구한 다윗의 위를 약속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다윗이 전장터에서 피를 많이 흘렸던 사람이기 때문에 평화의 왕인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너에게는 적당하지 않아. 너의 아들 솔로몬이 짓게 할 거야. 너는 그만둬. 하지 마.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니까 여러분, 다윗이 그 거룩한 흥분과 그 거룩한 열심으로 막 불타오르던 그 사람인데 딱 거기서 멈춥니다. 거기서 한 발자국도 더 나가지 않고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습니다. 아유, 왜요 하나님? 동기도 좋고 이거 그냥 얼마나 좋은 소원입니까? 그냥 할래요. 밀어붙이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냥 밀어붙였다면 그때부터 그거는요, 하나님을 위한 성전 건축이 아니라 자기 의와 자기 욕구의 실현이 되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여러분 오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위한다, 교회 위한다 하면서 사실은 제 생각대로 하다가 오히려 문제를 야기합니다. 문제를.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다행히도 철저하게, 이게 참 신기해요.
이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아닌데 참 원래는 얼마나 불평 많이 하고 그랬습니까? 이 40년 광야 생활 동안 그래도 연단이 좀 된 거죠. 철저하게 그래서 이 여리고성 싸움에서 믿음으로 행동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14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서 배우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현실적인 승리를 주시기 전에 먼저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말씀에 대한 철저한 믿음의 승리를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승리가 먼저예요. 이것을 위해서 때로 이스라엘의 6일 같은 이 연단의 과정을 우리에게도 겪게 하십니다. 내 안에 있는 불신앙과 내 안에 있는 의심과 자아와 나의 세상 방식이라고 하는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한 6일과도 같은 기간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시는 거죠. 우리에게도. 그래서 드디어 내 안에 순전한 믿음이 남으면 그 믿음을 기반으로 하여서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스라엘이 바로 그렇게 믿음으로 반응을 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7째 날이 됩니다. 어떻게 합니까? 17절 말씀. 7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7째 날 7바퀴를 돕니다. 이 20절 말씀을 보면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죠. 20절.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제사장들이 나팔을 확 불죠. 민수기 10장 9절을 보면 이 나팔을 전쟁의 때 분다는 것이 무슨 의미냐 설명을 해줍니다.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나팔을 크게 불면 하나님이 그 소리 들으시고 이스라엘 기억하시고 그 백성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손으로 구원해 주신다. 나팔 부는 것은 구원을 달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찾아가는 행위예요.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행위. 여러분, 제사장들이 나팔 부는 것과 함께 백성이 또 동시에 크게 외치지 않습니까? 이거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부르짖는 합심의 기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부르짖는 합심 기도. 우리가요, 여러분, 이게 만만한 게 아닙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하라고 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사극이라든지 영화 같은 거 보면 어떻습니까? 막 이제 전쟁이 이제 양측에서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카메라가 이렇게 엑스트라들을 비춰주지 않습니까? 엑스트라들이 쫙 전쟁터에 깔려 있는 그 모습 속에서 이제 장군이 돌격 앞으로 그렇게 진군 명령을 내리면 막 창과 활과 칼을 들고 이제 엑스트라들이 막 달려 나가잖아요. 근데 그 모습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들이 정말 막 으아 하면서 그렇게 부르짖고 나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에 하면서 그러면서 나가요. 에 하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뭡니까? 확신이 없는 거죠. 그게 엑스트라인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보세요. 사람이 믿음과 확신이 없으면 절대로 아주 단호하고도 정말 큰 소리로 여러분 함성을 내지를 수가 없습니다. 그냥 엑스트라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오늘 믿음으로 이 불가능의 성벽을 무너뜨리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해 주셔서 여리고를 무너뜨려 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목숨을 건 심령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그들은 외치고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간절한 기도를 하는 것이죠. 주여 역사해 달라고. 그러자 어떻습니까?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져 내립니다. 여기서 무너지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는요, 성의 어느 한 귀퉁이가 이렇게 그냥 쭈르륵 무너져 내린다든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히브리어 무너지다라고 하는 단어는 돌 위에, 예수님 설명하신 것과 같은 그러한 내용이에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것과 같이 완벽하게 모든 성벽들이 다 일거에 무너져 내린 것을 의미하는 아주 강력한 그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성은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앞에 완전한 함락이 되어 버리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리고성의 함락 사건을 두고요, 학자들은 여러 가지 말들을 합니다. 어떤 이는 지질학적인 설명을 해요. 이스라엘이 함성을 부르는 그 시간에 지진이 나가지고 여리고성이 허물어진 것이다. 어떤 이는 음향학적 설명을 합니다. 음향학적.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쫙 음악이 나가면 막 귀도 아프고 막 이렇게 베이스가 탁탁 때려주면 막 심장도 이렇게 막 같이 뛰잖아요. 그리고 테너가 그냥 쫙 노래를 부르면 그 유리잔이나 심지어는 유리창 같은 것도 깨질 수가 있습니다. 금이 쫙 가면서. 음향학적인 그러한 설명을 해요. 아니다, 오래돼가지고 이 여리고성이 내부 균열이 여기저기 있었는데 수십만 이스라엘군이 한꺼번에 소리를 지르니까 그 파장과 진동으로 말미암아 이 견디지 못하고 성이 허물어져 내리는 것이다. 물론 정통 보수 신학자나 우리 목회자들은 당연하죠.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성을 무너뜨려 주신 것이다. 여러분, 그런데요, 성경 히브리서 11장 30절은 이 사건을 두고 가타부타 말이 없습니다. 아주 단순 명료, 간단 명료하게 평가를 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히브리서 11장 30절 시작.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아멘. 우리 다시 한번요, 시작.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아멘. 그렇습니다. 불가능의 성벽을 무너뜨린 것은 그들의 믿음이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믿음을 사용해서 그들의 믿음을 기뻐하셔서 그들의 믿음이라고 하는 통로를 통하여 여리고성을 와르르 무너뜨려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인간의 그 믿음을 사용하여 역사해 주신다는 것, 이게 얼마나 놀랍고 이것이 얼마나 흥분되는 일입니까? 이건 어마어마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연약합니까? 그러나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진다면,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진다면, 그 믿음 통하여 하나님은 2022년도에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믿음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점을 꼭 우린 기억을 해야 됩니다. 많은 여리고성과 같은 현실의 문제들이 우리 앞에 드리워 있을 수 있지만 그 순간순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부르짖고 신뢰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며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그분의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나간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그 여리고 성벽들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기적과도 같은 은혜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2년 동안 고통 중에 있습니다. 그 와중에 우리 선교사님들도 정말 고생을 많이 하죠. 며칠 전에 우리 쿠바 김현진 선교사님으로부터 선교 편지가 왔습니다. 작년 7월에 이 쿠바에서요 1959년에 일어난 쿠바 혁명, 피델 카스트로의 쿠바 혁명입니다. 이 쿠바 혁명 이후로 가장 큰 시위가 전국적으로 작년 7월에 일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사회주의 국가, 군과 경찰이 완전히 통제하고 그 주민들을 딱 사로잡고 있는 그러한 사회에서 대규모 전국적인 시위가 일어났다는 것은 이건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왜 그랬냐?
코로나19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차단됐잖아요. 국경이 차단된 것은 당연하고, 그리고 쿠바에는 보통 외국에서 이렇게 어떻습니까? 친척들이 미국이나 이런 데서 물자도 보내주고 돈도 송금해주고 그걸로 먹고 사는 겁니다. 근데 그런 일들이 막 그냥 항공이 다 끊어지고 막 그래 놓으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다 굶어 죽게 생겨버렸습니다. 다 굶어 죽게. 우리 선교사님도요, 이렇게 연락을 해보면 오늘도 새벽 4시에 나가가지고 그냥 요만한 그냥 구멍가게 같은 그런 뭐 식료품점, 생필품점인데 거기 새벽 4시에 나가가지고 거기서 줄 서 있는 거예요. 수백 명이 쫙 새벽 4시부터 한 3-4시간을 줄 서 있는데, 그래봤자 몇 사람 안 돼가지고 그냥 모든 게 다 그냥 동이 나버리는 겁니다. 들어온 것도 없고 가지고 있는 것도 별로 없으니까 값은 그냥 이렇게 3배, 4배가 뛰었는데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치약도 화장지도 뭐 쌀도 없고 그리고 설탕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우리가 지금 누리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 배. 그 우리 선교사님도 그 선교센터의 텃밭에다가 채소 키워가지고 그거 하여튼 걷어가지고 먹고 그거 나눠주고 뭐 하나 이렇게 겨우 구하면 그 제자들한테 다 나눠주면서 새벽 4시부터 나가가지고는 하여튼 그러면서 사는 겁니다. 병원도요, 아바나 대학병원에 기초적인 약이 없어요. 기초적인 약이. 그래가지고는 그냥 우리가 처음 쿠바 가실 때 바리바리 싸드린 그 약을 의사들이 찾아와가지고 그 약 좀 주세요. 그거 받아가가지고 그걸로 일 본다는 거 아닙니까?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근데 그런 일이 2년 동안 계속되다 보니까 이 시위가 일어날 정도가 돼버린 거죠. 근데 너무 힘든 와중에 우리 선교사님의 비자가 만료가 되었습니다. 자칫하면 16년 동안 계속되던 쿠바 선교가 이제 종지부를 찍을 수밖에 없는 중단 위기에 처했습니다. 유일한 비자 취득 방법이 작은 집을 구입을 하는 거죠. 외국인에게는 쿠바 여자와 결혼하는 것과 부동산 취득하는 법밖에 없는데 우리 선교사님은 부부가 가셨지 않습니까? 이미 결혼한 커플이 가셨는데 끝. 유일한 한 가지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조그만 집을 하나 사는 건데 외국인들한테는 이게 또 내국인하고는 다르게 값을 비싸게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그 부동산 취득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그 집을 구입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십시일반 헌금을 해주셨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하여튼 어떻게 우리가 만들어가지고는 그걸 송금을 해드려가지고 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을 지금 막 거치고 있는데, 그런데 문제가 또 터져버리지 않았습니까? 이 선교사님이 한쪽 눈이 갑자기 실명된 듯 보이지를 않는 겁니다. 그리고는 막 실핏줄이 다 터져버리고 해가지고는 완전히 뭐 병원 노릇을 합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안 보이는 겁니다. 들어와야 하는데, 여기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그렇게 하면 그 부동산을 취득해가지고 등록해야만 영주권이 나와서 거기서 선교를 계속하는데, 그게 딱 단절이 되면 나와서 치료받고는 이제 못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쿠바 선교 끝나는 거예요. 그 사명감을 가지고 내가 이 한쪽 눈이 실명이 돼도 나는 여기에 남아서 그 일을 하겠습니다. 마음이 참 아프더라고요. 실명을 해도 그걸 내가 하나님 앞에 번제물처럼 드리겠다는 거예요. 거기서 하여튼 그 눈 안 보이는데 고군분투하는 우리 선교사님의 그 연락을 계속 받으면서 우리가 얼마나 기도를 막막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많이 했습니까? 그러면서 새벽기도 때, 금요철야 때, 또 미주선교회에서는 100명이 릴레이 기도를 하고 금식을 하고 밤마다 함께 합심 기도를 하고 마치 여리고성 앞에서 다 소리를 지르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기도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났지요. 부동산 취득조차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이렇게 비싼 건데 어떤 분이
빨리 이걸 처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가지고는 그걸 내놨습니다. 내놨어요. 그래가지고는 이게 급매물이니까 가격이 뚝 떨어져서 나와가지고 그것을 상당히 저렴하게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막 이제 신경 쓰면서 그러고 있는데 점점 우리가 기도하고 어떠십니까 하는 그 상황 속에서 눈에 꽉 차 있었던 그 피가 서서히 말라가면서 시력이 조금씩 회복이 되더니 어느 날 아침에 이렇게 딱 보는데 저기 나무가 선명하게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성도와 교회가 간절히 주께 빌더라, 그게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아, 한국에서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니까 하나님께서 옥문을 열어주시듯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구나. 오늘의 말로 하자면 여러분, 그 견고하게 서 있었던 질병이라고 하는, 실명이라고 하는 여리고성, 그리고 선교 중단이라고 하는 여리고성이 우리 기도하고 주의 은혜를 구하고 우리가 부르짖고 한마음 한뜻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여리고성을 허물어 주신 줄 믿습니다. 2월 달에 나오실 텐데 그때 기대하시라. 개봉 박두. 그 간증을 우리가 들어야죠. 여러분, 이것이 불가능의 성벽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방법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022년 우리 앞에 여러 가지 모습을 한 불가능의 성벽들이 위용을 위풍당당하게 자랑을 할 겁니다. 그러나 두려워 마세요. 왜? 승리는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행하라고 도전을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고 말씀이 명하는 대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내가 뭘 하려고 하는 내 마음속에 있는 끈질긴 내면의 욕구와 맞서 싸워 우리는 반드시 승리를 해야만 합니다. 간절한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을 구할 때 반드시 우리 앞에 버티고 서 있는 불가능의 성벽을 하나님이 무너뜨려 주실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과 4절은 바로 우리에게 그 사실을 선명하게, 강력하게 선언을 해주십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이라. 바라는 것은 2022년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행보해 나가면서 우리 앞에 있는 여리고성을, 그 불가능의 성벽을 무너뜨려 주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 왕성의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할 텐데요, 주님 인도하심보다 앞서가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말씀하시는 대로 가라 하실 때 나를 신뢰하라 하시는 그 말씀대로. 자,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오늘 이곳에,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앞서지 않고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인정해드리고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사랑의 하나님, 나 주님의 가라 할 때 가고 서라 할 때 서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행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 나에게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2022년 하나님 내 삶에 버티고 있는 여러 가지 내 앞의 불가능의 성벽들, 나의 여리고들을 우리 하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 극복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러나 이런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역사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기뻐하시는 주님,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이 가라 할 때 가게 하시고 말씀이 서라 할 때 서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역사하시고 능력으로 하나님 아버지 일하심을 우리를 증거할 수 있는 간증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요리고 성인이 내 앞에 기다리고 있을지 알지 못하나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환경과 상황을 이루어서나 놀라지 않고 모든 우리 함께하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며 인도하신 가운데 영원하게 살아가며 말씀을 믿음으로 증거하는 주님의 사랑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불가능의 성벽을 무너뜨리는 믿음의 사람들로, 주님이 사용하시는 사람들로 우리 이 한 해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말씀을 따라 겸비하게 나아가며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사람들로 이 한 해 지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